이제 갓 태어난 초대교회를 향해 거센 환난과 핍박의 바람이 서서히 불어오고 모든 사도들이 순교의 술로 사라지며 이제 홀로 남게 된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인하여 밤모라 하는 섬에 유배되어 있던 어느 날에 사도 요한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고 뒤에서 들려오는 나팔 소리와 같은 큰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에 사도 요한이 그 음성의 주인공을 알아보려고 그 몸을 돌이킬 때에 그의 눈에 하나의 비전이 들어와요. 7 금촛대의 이미지가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한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오른손에 7뼈를 붙들고 촛대 사이를 행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돼요. 주님께서 이 이미지에 대해서, 이 환상에 대해서 친히 해석을 풀어주신 말씀이 1장 20절의 말씀인데,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7별이 뭐예요? 7 교회의 사자. 또 행하시던 7 금촛대는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7 교회니라. 무슨 의미일까요? 주님은 부활하셔서 오늘도 살아계시며 그 부활의 주님은 오늘도 그 권능의 오른팔에 하나님의 주옥과 같은 일꾼들을 붙들고 당신의 교회를 다스리며 치리하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사도 요한에게 위로의 메시지가 되었을까요? 이제 갓 태어난 초대교회에 몰려오는 핍박과 박해의 바람을 바라보면서 염려하고 있던 이 사도 요한에게 부활하신 주님은 어떤 주님이시냐면, 오늘도 부활하셔서 당신의 손으로 주의 사자들을 붙드시고 친히 교회와 성도들을 붙드시는 바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이라고 하는 거죠. 이 비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경종과 도전을 줍니까? 주님께서 오늘 살아계셔서 촛대 사이를 행하시며 권능의 팔로 주의 성도들을 붙드신다고 하는 이 놀라운 비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신앙의 중요한 도전을 줍니까? 정말 저와 여러분이 눈이 열려서 사도 요한이 봤던 바로 그 비전, 주님이 7 교회를 붙드셨던 것처럼 주의 몸된 교회를 행하시며 당신의 사랑하는 일꾼과 사자들을 붙드신다고 하는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미지를 우리가 진짜 보게 된다면, 진짜 알게 된다면, 진짜 믿게 된다면 우리들은 어떤 신앙생활에 변화가 찾아올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주님께 반응하게 될 것입니다. 진짜 주님께 충성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해서는 안 돼요. 교회 사람들끼리 모여서 가벼운 친교나 나누고 나의 존재감을 실현하는 그런 인본주의적 공동체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모든 신령을 다해서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주목하고 주께 충성해야 그 교회가 참으로 참된 주님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보았던 그 비전을 우리가 함께 보며 진실로 주님께 반응하고 주님께 충성하는 복된 신앙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사도 요한을 또 한 번 차원이 다른 영광으로 초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4장 1절의 말씀입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라 하시더라. 금촛대와 또 7 금촛대 사이를 행하시는 인자와 같은 이, 즉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요한에게 갑자기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큰 음성을 듣게 되고, 곧장 그의 영이 하늘로 이끌림을 받아서 사도 요한은 가히 인간의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장엄한 하늘의 세계를 목도하게 됩니다. 무엇을 봅니까? 보좌와 그 보좌 위에 세세토록 무궁히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또 무엇을 봅니까? 보좌 주변에 24보좌가 있고 그 위에 흰옷을 입고 금관을 쓰고 있는 24 장로들의 모습을 봐요. 신구약의 대표로 할 수 있는, 이 대표 성도로 할 수 있는 24 장로들이 승리의 믿음의 그 상징이라 할 수 있는 흰옷을 입고 승리의 관을 쓰고 보좌의 영광에, 통치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았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무엇을 봅니까?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령 곧 성령이라. 성령의 아름다운 모습을 또 목격을 해요. 하늘에 펼쳐진 이 황홀한 비전이 사도 요한에게 얼마나 믿음의 확증과 감사를 남겼을까요? 그렇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들려주셨던 천국의 복음이 실제였구나.
믿음의 성도들에게 기업을 약속해 주셨던 주님의 말씀은 실제였구나. 주님이 통치의 보좌에 함께 참여하게 해주시겠다 하는 보좌의 영광에 참여하며 권세가 실제였구나. 내가 주님께로 부름받은 이 사도의 길, 사명의 길, 이 제자의 길에 마지막 끝에 나타날 영광이 바로 이것이었어. 주님의 나라였어. 영원한 기업이었어. 주님이 이 영광을 위해서 나를 부르신 거야. 나중에 요한계시록의 21장, 22장 새 예루살렘 성의 12기초석 위에 자기의 이름이 새겨진 것을 사도 요한이 보았을 때 사도 요한의 마음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가슴이 터질 것 같은 충만함으로 계속 저는 사도 요한이 이 하늘 계시를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저는 눈물을 흘렸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봐요. 주님의 보좌와 24장로 성령의 아름다움을 보고 황홀함에 빠져 있을 그때 요한의 눈에 또 다른 신비로운 존재들이 들어와요. 보좌 가운데와 그 보좌 주위에 바로 네 생물의 모습인데 6날개를 가지고 끊임없이 세세무궁토록 계시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이 네 생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네 생물에 대해서는 많은 주석가들이 하늘 피조물의 대표인 스랍들을 상징한다고 해석을 하고 있어요. 전 오늘 보좌 앞에 있는 이 네 생물의 여호와 하나님을 수종드는 모습을 통해서 진짜 주께 수종드는 사람의 자세와 마음의 태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몇 가지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생물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어떤 모습입니까? 첫 번째로는 주께 수종드는 모습입니다. 하늘 피조물의 대표인 이 네 생물은 모든 피조물 가운데 가장 보좌 가까이에서 주를 수종드는 그런 스랍들입니다. 주를 수종드는 자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 무엇일까요? 주께 가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수종드는 자는 멀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가까이에서 수종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네 생물에게는 각기 6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들이 가득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안과 주위에 가득한 눈들로 무엇을 응시하고 있을까요? 바로 보호자에 계신 하나님을 끊임없이 응시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분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그분의 마음의 열정의 한 중심에 불붙는 그 열정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끊임없이 그분의 시선을 함께 바라보며 같은 중심의 무게의 열정을 가지고 계속 주님께 반응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들에게는 각기 6날개가 있었습니다. 곧장 명령이 떨어지면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는 모든 만반의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진정한 수종드는 충성된 모습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내용을 에스겔서 1장 12절부터 14절로 조금 자세히 접근해 보겠습니다.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또 생물들의 모양은 타는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서는 번개가 나며 그 생물들은 번개 모양같이 왕래하더라. 사람의 깊은 속뜻은 그 사람의 영 외에는 알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라는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깊은 속뜻은 하나님의 성령 외에는 알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깊은 속뜻을 계시하고 드러내는 그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도 일제히 그 방향으로 결코 뒤돌아 서는 법도 없고 돌이키는 법이 없는 바로 그 동일한 순종의 모습으로 영이 이끄는 대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게 되더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생물 속에는 불이 있어가지고 오르락 내리락 하며 생물들의 움직임이 마치 번개 모양과 같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호자 가장 가까이에서 모든 눈들이 주를 주목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 날개짓하며 번개처럼 신속하게 수종드는 참으로 주를 수종하는, 주께 수종하는 아름다운 충성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에스겔서 1장 24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생물들이 갈 때 내가 그 날개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으며 떠드는 소리 곧 군대의 소리와도 같더니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내렸더라. 생물들이 하나님의 성령이 이끄는 대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번개같이 움직이는데 저들의 날개 소리가 마치 많은 물소리와 같고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고 뭐예요? 군대의 소리와도 같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고 그 말씀을 외쳐대면서 군대처럼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 거죠.
에스겔이 이 네 생물에 대한 비전을 바라보고 있을 때 드디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소명으로 부르십니다. 에스겔서 2장 3절과 4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한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여호와의 영을 따라서 끊임없이 날개짓하며 번개처럼 움직이며 수종두고 있는 이 네 생물,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며 군대처럼 움직이는 이 네 생물의 환상을 보고 있던 에스겔에게 드디어 주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세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나 여호와의 말을 전하라 하는 소명을 주신 거죠. 마치 에스겔, 네가 어떻게 나에게 순종해야 하는가 하는 그 중요한 모델을 내 생물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도전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에스겔아, 너는 모든 눈으로 나를 주목하고 너의 열정의 날개짓으로 순종하며 나의 말을 가지고 뒤로 돌이키지 말고 군대처럼 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아가서 나의 말을 전하라 라고 도전하시는 것이죠. 지금 에스겔이 이 말씀을 받은 이 상황은 예루살렘이 함락됐습니다. 그리고 성전이 다 불타버렸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 있는 바로 그때에 바벨론 그발 강가에서 보았던 환상인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도록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주를 멀리하며 저들의 눈을 하나님께로부터 돌려서 우상 숭배하며 순종하기를 더디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음으로 인해 바벨론까지 포로로 끌려오는 바로 이때에 네 생물이 어떻게 하나님을 수종드는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주의 보좌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모든 눈들이 그의 영광을 주시하며 하나님의 영이 어디로 이끄는 대로 순종하기를 기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군대처럼 움직이는 네 생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순종해야 하는가를 도전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부르신 목적과 이유에 대해서 마가복음 3장 14절과 15절의 말씀, 이런 말씀을 들려줘요.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신 아주 중요한 목적 세 가지를 드러내는데, 전도도 하게 하시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행하게 하려 하시는데, 그보다 훨씬 크고 먼저 되는 또 하나의 목적이 무엇이냐면 자기와 함께 있게 하려 하시고,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오늘날 제자가 되겠다고 하면서 주를 섬기겠다고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과연 이 첫 번째 부름의 목적에 대해서 반응하고 있을까요? 주님과 가까이 함께하는 그 일이 우리에게 먼저 선행되지 않는다면 그 뒤에 사역의 열매는 전혀 엉뚱하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많은 사례를 통해서 우리는 보고 있어요. 내 생물은 우리들에게 진실로 주를 수종드는 자의 가장 충성된 범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거죠. 보호자 가까이에서 모든 눈이 그를 응시하며 말씀을 따라 날개짓하며 신속하게 순종하는 그 놀라운 순종의 본, 늘 주님을 가까이에서 따르며 진실로 주께 수종드는 참된 충성이 저희 안에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생물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두 번째 모습은 복음에 수종드는 모습입니다. 오늘 내 생물의 모습을 보니까 각기 얼굴이 다른데 어떻게 다르냐면 계시록 4장 7절의 말씀을 봅니다.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계시록에 등장하고 있는 네 생물의 또 다른 이 다양한 얼굴에 대해서 에스겔서 1장 10절과 정확히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네 생물의 서로 다른 이 네 얼굴은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까? 무엇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까? 이것에 대해서 많은 주석가들이 동의하고 있는 해석은 예수님의 사중적 복음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낸다 해서 동물의 왕인 사자의 이미지를 빗대어 사자복음이라고 말을 해요.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드러낸다 해서 동물들 가운데 가장 충성된 송아지 이미지를 빗대어 송아지 복음이라고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세 번째, 누가복음은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낸다 해서 인자의 복음이라고 말을 하고요. 네 번째, 마지막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해서 모든 새들의 왕인 독수리를 빗대어서 독수리 복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네 생물의 네 얼굴,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는 이와 같이 예수님의 사중적 이미지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고 하는 거죠. 보호자 가장 가까이에서 안팎의 모든 눈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아름다움을 응시하고 있는 이 네 생물이 주님의 그 마음속에 있던 불타는 그분의 갈망의 한 중심에서 무엇을 본 것일까요? 그것은 영원토록 형벌받아서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구원하려고 당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시기를 원했던 복음에 대한 갈망을 읽어낸 것입니다. 그리고 저들은 그 하나님의 동일한 갈망이 증거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자기의 존재 자체로 어떤 이는 예수님의 왕 되심을, 어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자 되심을, 어떤 이는 예수님의 종 되심을,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존재적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보호자가 가장 가까이에서 저들이 발견한 것이 바로 복음을 향한 하나님의 갈망을 본 거예요. 사도 요한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하늘의 이끌림을 받아 보게 된 보호자와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4장 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호자에 돌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보호자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달리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길이 없어서 사도 요한이 상징적인 하나의 표현으로 드러낸 것이 보호석에 빗대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한 것입니다. 주님이 어떤 모습이었냐면 벽옥과 같은 모습이라고 그랬어요. 벽옥은 다이아몬드나 제스퍼라고 불리는 보석의 어떤 그 종류인데 흰빛을 드러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과 순결, 영광을 드러내는 보석입니다. 주님은 영광 가운데 거하시며 거룩하시며 순결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또 홍보석과 같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홍보석은 붉은 빛이 나는 루비과에 속하는 보석으로서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벽옥과 같은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기를 원하지만 실제로 그분의 임재 속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무엇을 발견하게 되냐면 불꽃 같은 하나님의 공의 앞에 벌거벗겨져서 심판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죄된 나의 실존을 직면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벽옥과 같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홍보석과 같은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도 역시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가 환상 중에 하나님을 만나서 그 충만한 영광에 사로잡혀 있을 때에 스랍들로부터 이러한 찬송을 듣게 되죠. 이사야서 6장 3절과 4절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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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이사야 선지자가 오시아 왕이 죽던 그 해에 환상 가운데 성전을 보는데 성전에 어떤 거룩한 옷이 깊이 드리워졌다고 하는 거죠. 보호자에 계신 이의 옷이 성전에 가득 드리워졌다고 하는 거죠. 마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드리다가 그분의 드리워진 옷자락을 만지며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옷자락을 만지며 놀란 거룩한 돌파들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속에 지금 들어가게 됐는데 곧장 그 벽옥과 같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서 곧장 따라오는 이사야 고백이 6장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벽옥과 같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자마자 홍보석과 같은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 속에 앞에 있는 내 죄된 실존을 경험하게 되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해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런데 그 뒤에 사도 요한이 보았던 또 하나의 하나님의 이미지는 보호자가 있는데 그 주위에 무지개가 둘러있고 녹보석과 같은 이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무지개는 무엇을 상징하죠? 첫 세상이 하나님께 강포하며 죄악되었을 때 하나님이 노아 시대에 홍수 심판을 집행한 이후에 살아남은 노아의 가족들과 그 모든 생물들에게 긍휼의 약속을 하신 것이 바로 무지개의 언약 아닙니까? 다시는 내가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했던 새로운 피조물 된 그들에게 주셨던 자비와 생명과 긍휼의 언약이었다고 하는 거죠. 무엇을 의미할까요? 영원토록 형벌받아 죄악 가운데 넘어서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무지개 언약의 실체로 오셔서 이 땅 가운데 십자가에서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도저히 생각하고 꿈꿔볼 수도 없는 바로 그 일, 믿어 영생을 얻게 되는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자비와 긍휼과 생명의 하나님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내 생물은 보호자 가장 가까이에서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형벌받을 인생을 구원하시려고 그분의 사랑의 열정, 쉬지 않은 그분의 열정을 보고서 그 자비의 하나님을 향한 그 복음을 향한 하나님의 열정을 존재 자체로 그대로 수종들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복음에 수종들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죄된 나의 실제를 경험하고 그런 실제를 위해서 실존을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의 열정을 경험한 사람마다 이 찬양을 고백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이제 우리 일어나 주 섬기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대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따르게 하소서. 저와 여러분 안에도 보호자에 계시는 하나님 안에 있던 그 구속의 열정, 복음에 대한 그 열정이 기름 부어져서 저와 여러분도 한평생 복음에 헌신하며 그분 앞에서는 그 충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생물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세 번째 모습, 예배에 수종두는 모습입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내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하늘과 땅의 모든 피조물 가운데 가장 보호자 가까이에서 안팎에 눈들이 가득한 내 생물들이 지금 주목하고 바라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에 압도되어서 저들이 멈추지 않고, 아니 멈출 수 없어서 저 깊은 안에 저들의 깊은 곳에서 나는 그 열정과 사랑과 헌신으로 마음껏 고백하고 있는 것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는 경배와 찬송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거룩하다라고 하는 그 원어적 개념이 공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신적인 충만함과 완전함의 완전한 조화를 이루고 있는 그분의 총체적인 아름다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우십니다 주님, 아름다우십니다 주님, 아름다우십니다 주님 이라고 계속 쉬지 않고 주님을 높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이 하나님의 완벽한 아름다움에 사로잡혀서 평생을 그분과의 친밀함을 추구했던 한 인물이 있어요. 우리가 금요일마다 나누고 있는 바로 그 인물, 다윗 말입니다. 다윗. 이 다윗이라는 사람의 마음속에 평생의 갈망이 무엇이었습니까? 시편 27편 4절의 말씀,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One thing I desire. 내가 갈망하는 유일한 한 가지, 그 어떤 것에서 우선순위를 바꿀 수 없는 그 바로 한 가지는 여호와의 성전에 머무르면서 그분의 아름다움을 내가 목도하며 그분의 사모함 가운데, 그분과의 친밀함 가운데 있는 것. 다윗이라는 사람이 참 신비로운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 나라의 왕이면서도 그의 온통 왕으로서의 비전과 갈망이라는 게 자기 나라 세우는 데는 전혀 관심이 없이 오히려 하나님을 갈망하고 그분의 집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모든 것을 걸어버린 사람처럼 보이더라고 하는 거죠. 광야의 모든 연단이 다 끝나고 이제 12지파의 왕, 통일 왕으로서 등극할 때 그가 가장 먼저 했던 것은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끌어들이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법궤가 무엇을 상정하죠?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다윗은 자기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그의 관건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진짜 다윗은 하나님이 왕이 되는 그분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법궤가 들어올 때 왕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보여주는 행동이 뭐예요? 옷이 다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왕복이 다 벗겨지는 줄 모르고, 내 왕복이 다 벗겨지더라도 하나님이 왕이 된다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춤추며 기뻐하고 있는 이 다윗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그의 전을 사모하며 이제는 예배가 그의 모든 삶이 되어버린 사람, 이 다윗. 이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이 애언적인 축복을 하나 주시는죠. 무엇입니까?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가 저를 통하여 내 모든 뜻을 이루리라. 여러분, 하나님 오늘도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그리고 예배자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진실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합당한 예배 수준으로 우리가 나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선행돼야 될 것이 뭔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깊이 묵상하고 그분의 영광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영광 안에 있는, 십자가의 복음 안에 있는 회복된 저와 여러분의 영광을 깊이 아는 것입니다. 그때에만 우리의 영혼 저 깊은 곳에서 내 생물처럼 끊임없이 세세토록 끊이지 않을 구속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그의 어린 양께 있도다. 여러분, 우리 모든 참 믿는 성도들의 모든 삶과 헌신과 봉사는 예배로부터 흘러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어야 합니다. 예배 없는 봉사, 예배 없는 구제, 예배 없는 섬김, 자칫 자기 의가 될 수 있고요, 자기 의로 끝이 날 수 있습니다. 오늘 보좌 가까이에서 안팎으로 가득한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이 내 생물은 계속 그 아름다움과 영광에 압도되어서 그 하나님을 높이며 경배하고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과 더불어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참성도들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최고의 사랑의 행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배입니다. 예배입니다. 성경 그래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주 너희 하나님을 기뻐하라. 이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주 하나님을 기뻐하라. 우리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정말 아는 것입니다. 그분의 영광을 정말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알지 못하고 그분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분을 사랑하며 예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흉내낼 수 있어요. 적절하게 종교의 껍데기를 가지고 우리는 흉내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평생을 종교놀이 하다가 주님 앞에서 버림받는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우리의 수고가 헛된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내 생물이 보여준 진실한 바로 그 예배 깊이로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천상천하 모든 피조물 가운데 보좌 가장 가까이에서 주께 수종 들고 있는 내 생물은 우리들에게 도전해요. 주를 가까이에서 그분을 섬기라고, 그리고 진짜 주님의 갈망을 이해하고 복음에 수종드는 자가 되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정말 목도하고 그분의 수준에 최고에 합당한 예배자가 되라고 우리를 도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주님을 향한 그 아름답고 귀한 수종과 섬김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더욱 깊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